시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윗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 다윗이 한 기도를 내가 내 기도로 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분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 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어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호들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호들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다 함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썼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대신 여러분에게 읽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우리가 여러분 설교 들으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임이니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시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도대체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아서 깔깔거리는 겁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 세상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사실 이 세상은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속에서 잔잔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속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행복감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기쁨 못 뺏어가요. 이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엄청난 그 네로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기쁨이 joy라고 그랬죠. joy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거는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야 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수는 세부대에, 그렇죠? 새 천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된다. 새롭게 돼야만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믿고 거듭날 때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될 때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흠푸대에다가 세수를 집어넣으면 툭 터지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한테 성령을 주면 직사한다고 그랬죠. 죽어야 나 죽어. 원자폭탄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은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에요. 어? 새 것이 돼야만, 하나님의 것이 돼야만 여기에 들어가면은 불타지 않고 오히려 불같은 믿음이 생기고 불같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아니요,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한테 죽어서 누려. 못 누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그럴지라도 공핍할지라도 이 기쁨만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요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를 기쁘기도 하려고 그러고 슬프기도 하려고 그래요. 조금 줬다 뺏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 그랬죠?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결혼을 5번 했는데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랬죠?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해. 아유 뭐 결혼 뭐 남자를 사귀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많이 사귀어봤는데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다 세상 사람도 그래. 그놈이 그놈이고 또 남자들은 뭐라 그래? 여러분 얘기해봐. 남자 차마 내가 얘기 못하겠는데 같은 말인데 왜 얘기를 못할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사상여인이 정말 이게 얼마나 간절하면 그 물을 나에게 주라 했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속에서 나오는 뭐가 된다고? 샘물이 된다. 그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물을 좀 달라고 내가 이거 물기를 오는 게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다고 사람들이 나가보면 저거 음란한 여인이네 저거. 아유 내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가십하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나 물 좀 기르지 않게 좀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네 남편 데려가라. 그게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게 회개 아니에요. 그죠? 간단해. 죄를 지적하니까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수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물기로 왔던 밖에서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뛰어들어가가지고 와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 만났다.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요즘에. 나는 생수를 마시니까요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그 나보고 미쳤대? 뭐 우리 식구들부터 미쳤어. 예수님도 말이죠. 성령이 계시니까 막 다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동네 같이 사는 친구들 저 사람 미쳤다. 마리아까지 좀 미쳤다 그랬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데 그게 미치지 않고 배겨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너무 찍으니까 진짜 성령 있는 사람 미쳤다고 그랬지 지들이 미쳤는데.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 기뻐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 너희들 기뻐할 수 없냐? 나도 이게 기쁜데 너희들은 감옥에 안 들어왔잖아.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간절한 메시지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기쁨이 언제 와요?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아. 내가 죄를 용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요.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야 내가 이거 다 용서받았네. 사면 받은 거야 사면. 그렇죠? 사면.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파던이라고 해. 파던.
사면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죄를 졌지만 쌓이만 하면 어떻게 돼? 그 순간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보세요. 사면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은 사면이라고 그랬죠. 사면, pardon.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 그거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세수를 마셔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니까.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아니 나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냥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시큼 피고 마시고 해봐. 괜찮아. 나도 그래.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그 얘기하면 아 담배 피워 괜찮아. 술도 마셔 괜찮아. 아 누가 뭐라 그래? 안 말려. 하나님도 안 말려. 시큼 마시고 피워봐. 그러다 보면 언제가 뭐 아 이거 재미없네. 재미없네. 아유 맞대가리 하나도 없네. 그러면 피지 말고 그러면 마시지 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구원받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아 술은 계속 좀 마셨어요. 담배도 좀 피웠어요. 근데 나중에 싫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자연히 끊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그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할례. 남자들 표피를 다 비워내야 된다고. 그게 좋다고. 그거 받지 말라니까 그렇게 박해를 했어. 살을 비워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비워낸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비워내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 남자가 표피 비워내봤자 그건 뭐예요? 그 영생 맞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비워내가지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진짜 율법에 말하면 뭐 진짜 그 같은 사람 없고 뭐 출신 성분도 좋고요. 베냐민 집하고 학위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아유 가장 고생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들어보세요. 솔로몬하고 그 누구예요? 솔로몬 여인이 맨날 침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밖에서 막 종알종알종알고 그랬다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거 외에 행복이 없어요.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면 교제하는 사람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안 다음에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를 다 똥처럼 버렸어요. 왜? 나에게 이게 유익하잖아요. 유익하면 그게 가려가지고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거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나 거 내 거 그냥 이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 돈 세는 거 보세요. 촥촥 이러잖아. 이러죠? 한국 사람 돈 어떻게 세? 저도 은행에 좀 있어봤거든. 은행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은행에 잠깐 있어봤어요. 아유 그리고 돈을 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때마다 그냥 뭐 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하루 종일 돈을 세니까 코가 시커매지더라고. 한국 사람들 이러잖아. 전부 내 거. 미국 사람들은 촉촉 가져가라 이거지. 이게 크리스찬이 세운 나라하고요.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 거,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 다 옛날에는 내 거 그랬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 알게 되니까 주라. 그러니까 주고 싶어 하네. 주고 싶어서 환장이 되는 거 그때는. 왜?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면은 주님이 뒤에서 야 너 필요하잖아 이게 주거든.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어? 보통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아이 저 사람 미쳤나 그렇지 누가 미쳤는지도 모르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you shall be added unto you all these things added unto you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야. 어? 내가 죽을지 모르면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날 주는 거야. 주님이. 어?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26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 나보고 그래 멕시코 갈 때마다 사람들 그래. 아유 그리스도 목사가 부자네 목사님 비해서. 아 좋아. 나는 뭐라 사도가 뭐라 했죠? 나는 뭐 궁핍한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제 조그만 교회를 써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잖아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어? 그리스도 목사는 집도 저러고 살잖아. 뭐 거기 땅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그래. 거기 내가 땅을 사가지고 말이지. 내가 뭐라 그러더라. 내가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내가 아주 별 사람 다 있어. 그게 뭐 내 땅인가 그게? 그 내 땅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땅 거 한 조각이 뭐 얼마 가겠어요 그거? 그래도 한국에 저기 서초동 정도 되면 괜찮을 텐데. 그게 무슨 땅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별 사람은 다 있더라고.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응? 다 자기 거 버리고요. 하나님의 의만이 전부다. 하나님의 의만이 전부다. 그렇게 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에 쌓여있는 상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만나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이 있으니까 영이 거듭났구나. 내가 혼이 구원받은 하늘 가는구나. 영과 혼의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게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이게 몸이 부활하는 거야, 몸이 부활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남은 일은 몸의 부활이구나. 그래서 뭐라 하지?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주님이 고난받다가 결국은 부활하셨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다가 부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항상 그는 주님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알아. 이순신 장군도 알더라고. 아둥바둥 살려고 그래라.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가 살았을 때는요, 내가 이르렀다는도 아니고 온전해졌다는도 아니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이게 성경에 있으면 이런 얘기가 돼. 저도 항상 이렇게 집에서 시국을 떠도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요, 바랄 거 하나밖에 없어. 이 몸이 부활하는 거야. 몸이 부활하는 거. 뭐야? 휴거야, 휴거. 휴거를 하는 사람은 뭐 보고 사나 몰라. 휴거를 하는 사람은 뭘 바라고 사는지 몰라.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안에 영과 혼의 영생을 받았지만 이 몸이 영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이게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요, 요거 하나만 소망하면 돼요.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것만 바라면 돼. 그것만 바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라는 소망 가운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에이, 죽기밖에 더 해. 죽기밖에 더 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면서도 죽기밖에 더 해. 우리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아이 죽기밖에 더 해? 근데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죽여요. 밤을 떠는 사람이 죽지. 예? 예수께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자기를 붙잡겠죠. 다만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입어요.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죠?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지난날 어제 것까지 싹 잊어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한 적이 옵니까, 그거? 없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앞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얼마 안 될 것 같아, 이제. 지금 한국이 뭐 좌파 우파 싸우고 난리 났어. 아니, 성경에 좌파 우파 싸우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귀와 싸우라고 그랬죠? 어? 좌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차지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거, 주님을 만날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천들 지금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이건 교회 목회도 못하고 목사님들은 이제 제일 먼저 죽을 거고. 아니, 그런 걱정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옛날 6.25 때 목사님들, 여러분 보세요. 6.25 때 목사님들 중에 내가 섬기던 목사님은 순교를 하려고 말이죠. 인민군 내려왔는데도 다른 목사들은 전부 나 예배 안 된다 끌려가는데 이 목사님은 총을 막 쳤어.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인민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오시오. 그러니까 시끄러워 이놈들아.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어디 큰 소리 치냐고 이 자식들아. 꼼짝을 못했어요. 영권에. 결국 그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요. 새벽 기도 때 처음 사랑은 잊었느니라 이거 강의하다가 순교했어요. 어떤 교회 안에 올라와가지고 확 심장을 소리내가지고 그 강대상 설교하시다가 엎어져가지고 피바다가 됐죠. 그분이 소원이 순교했어. 주기철 목사를 존경했고 손양원 목사를 존경했거든. 그분이 엄청나게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분은 평생 말씀만 듣는 거였어. 말씀만. 그것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방만 되면 저 기도원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낮에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 밤에 되면 다 산으로 쫓아냈어. 야, 산에 기어 올라가라고 밤새도 기도하라고. 중학교 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 나는 배운 게 그거밖에. 말씀만,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성가대도 없었어. 연애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연애들 많이 하고 거기서. 정식 연애가 아니라 별 사람 다 세우잖아요. 예? 고귀한 부르심의 상. 우리가 육신이 부활할 때 주님이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리워드예요. 리워드. 나는 옛날에 상 준다 해가지고 상장 주는 줄 알았어. 옛날에 상장. 그 상장만 받으면 뭐 할 거야? 리워드, 보상하신다. 컴펜세이트예요. 그거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남은 거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어떤 상을 받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 멕시코 갔다 오면서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아주 부자의 친구가 그래가지고 리타이어 했어요. 큰 교회 장로야.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그 시무장로냐? 그러니까 아니래. 그럼 그 앉아서 뭐하냐? 큰 교회 앉아서 뭐하냐? 예배 드리고 가지 그냥. 그렇다고 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잖아. 시무장로도 아니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얼마나 축복이냐? 막 혼을 내줬죠.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래.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 전화했더니 2월달 갈 거지? 그러니까 2월달도 간대.
계속 간대. 와이프도 올 거지. 그러니까 온대. 동창중에서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상에 대한 그게 없어. 나는 상복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죽으심이 채워지면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할 때. 그럴 때 채운 만큼 그렇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받은 건 고난밖에 없죠. 표대 하나밖에 없었고 부활의 날, 이 휴거의 날에 휴거의 날, 그리스도의 날, 사도 바울이 뭐래? 디모데에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과 그의 왕국 천년왕국을 두고 네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로 양육해라.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진리로부터 돌이켜가지고 그냥 헛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건전한 교리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육성하라고 이렇게 부탁해. 딱 두 가지. 휴거와 천연왕국이야. 왜? 휴거된 다음에 내려올 때 천연왕국에서 내가 몇 골을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해요. 상 하나는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장로가 나 간증하고 들었어요. 거짓말 안 하겠지. 잠깐 죽어가지고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이 그러더래. 천사 보고 야, 이 장로가 일한 거 다 가져오라고 그러더래. 엄청나게 가져오더래. 그러고 그렇지. 내가 일만 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사 보고 내가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야. 불 좀 가져와 봐라. 그러더래. 불? 불 좀 붙여라. 그러니까 다 타버리더래. 규칙대로 경기 안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 있을 때 내 위에 보수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리교인데 어느 날 와서 그래. 회사 와서 그래. 나 장로 됐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대리 시험 봐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LA 왔었어요. 얼마 전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왔어. 간증을 하는 거 라디오 코리아에서. 들어보니까 나는 말이죠. 교회를 100개를 졌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를 어떻게 져요 자기가? 다 소용없는 짓이요. 선교지에서 말이죠. 보고할 때 보면은 참 우리가 여기서 선교해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건물 같은 거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그런 데는 막 헌금을 막 해. 근데 우리 같이 전도만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헌금해봐야 나타날 게 없잖아. 보이는 게 없잖아. 벽돌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진짜 상이 뭔지 몰라.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건 좀 나를 좀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옛날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도 좀 나를 한번 따라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 안수집 창립하면서 뭣도 모르고 집사 안수를 2명을 시켰는데 나가가지고 지가 먼저 지를 따르라고 그래. 이러고 앉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사람 안 나가서 나갔지.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한 건데요. 영적으로 좀 따르라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 그 다음부터 다시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눈물로 권면했어요. 그 사람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배라고 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라. 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이 이미 죽었죠? 이 죽은 육신을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미 너희 죽었다 이거죠. 영광으로 살았더라도 너는 죽었다 이거지. 이 땅에 있는 것들 뭐 육신을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마시는 건 육신 아니야 이거.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 거 뭐죠? 공중에 오는 거예요. 공중에 죽었대요. 재림은 땅에 오시는 거야. 재림은.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제가 옛날에 금요일날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딱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전도사가 되니까 우리 집에 렌트도 못 낼 것 같아. 간신히 렌트라고 하면 먹고 살 게 한 푼도 없어. 그럼 내가 탐심을 가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탐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뭐 어떡해. 아유 주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살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아유 나를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야. 가스값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맨날 잤어. 먹고 잤어. 권사님이 맨날 밥 해주니까 그냥 그다 먹고 잤어. 거기서 3년 동안. 탐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죠. 탐심할 게 없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어느 날 야, 큰 돈이 생겼어. 큰 돈이. 여러분 얼마겠어요? 얼마? 50불이 생겼어. 50불짜리가 탁 하나 누가 줬어요. 쓰시라고. 야, 거금이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딱 집어넣고 아,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드려야지.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잖아. 오늘 성경공을 해야 되는데 각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놓으래. 아니 20불짜리 한 두 개에다 10불짜리 있으면 10불짜리 하나만 싹 내놓으면 되는데 이야 이거 정말 입장도 안 쳐서 낼까 말까 그러다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싹 내버렸지.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방울이가 바로 와서 나한테 그건 냈어. 그리고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잖아. 집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악수합시다 그러더니 난 악수만 했더니 뭘 줘. 그러고 보니까 20불짜리 거 하나를 난 줬어. 그래서 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떨 때는 누가 5불 주시잖아. 5불 5불 주는데 그렇게 감사했어. 이 욕심쟁이가. 옛날에 그 욕심쟁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전하 사역자나 아닌 사람이나 진짜 훈련이 뭐죠? 물질 훈련이요. 물질 훈련.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야 돼. 있으면 감사하고 넘치면 도와주고. 이게 물질 훈련입니다 여러분. 물질 훈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탐하면 안 돼. 있는 거 그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절대 탐하지 마세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선쟁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영적 위치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라. 여러분 우리 뭐 샤워할 때 벗어보면 다 천한 몸뚱아리 아니야 이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진짜 천하지 뭐. 옛날에 그래도 젊어가지고 탁 거울 보고 이러기도 해봤지만 이제 뭐 그렇잖아요 다. 여자고 남자고 다 그렇잖아요. 옷만 벗으면 천한 몸 아닙니까? 천한 몸이지. 어떻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켜? 어떻게 그렇게 돼? 우리 딸이 물리학을 많이 배웠거든. 핵물리학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 하늘에? 어떤 사기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험옷이라고 있어요.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막 재밌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중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몸이 작으니까 큰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가 당겨서 그렇다는 거야. 인력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태양에 가까이 오면 우리는 이제는 가라앉고 위로 탁 뜰 거래 천장으로. 그럴듯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 그냥 속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까?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까?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그렇잖아요. 그냥 쑥 올라가는 거야. 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야 고래야 너 바다에서 나와 임마. 그러니까 그냥 고래가 딱 생긴 거야.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이 우리 이름만 부르면 그냥 우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시민권이라고 그랬죠. 이 킹제임스 성경이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영감인지 몰라. 킹제임스 성경에 시민권 그럴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시티즌십 그랬을 것 같아요? conversation이라고 그랬어. conversation. 그래서 참 이상해서 내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conversation. 그럼 뭐예요? conversation. 서로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시티즌십이야? 그래서 내가 사전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사전 내려온 게 아니라 내가 이 구글로 What's the meaning of conversation? 그러지 여기다가 구글에 나오잖아. What is the meaning of conversation? 그러니까 쫙 나와. 이야 이게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래서 쭉쭉 올렸지. 쭉쭉 올리니까 밑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드니십 이렇게 나와. conversation. 그래서 왜 주님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시드니십 안 그러고 conversation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 안에서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올라가서 서로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지만 말하는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만 하겠지. 아유 나 죽겠어 그러냐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컨버세이션을 했더라고.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렇게.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이 1971년에 영국에서 온 제임스 선교사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쳤대. 천연한국을 다 그때 배웠대. 그래서 나를 만났는데 뭐란가 하면 예수님 오시면 뭐 LA 시장도 될 수 있고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될 수 있고 막 그래. 옆에서 그래 나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당신 누군데 이렇게 그걸 아시오? 그랬지. 나는 선교사한테 다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뭐란가 하면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어. 72년도에 뭐라는가 하면 이제 다른 U자 붙은 성경이 나올 거다. 이 성경만이 옳다 그러더래 그 성교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텐트를 치고
집회하면은 이 목사님이 그냥 어릴 때 막 카바이트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집회하고 막 방해도 그렇게 많았대요. 수백 명이 모였었대 그때. 그렇게 선교사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있더라고. 그 교회가 브라더런 처치예요. 브라더런 처치라고. 그것도 침례교회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닥터리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컨버세이션이다.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는 것. 이야, 기가 막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뭘 경험했죠? 내가 쳐다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한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Hey, come up hither.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하나님이 come up hither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모든 말씀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죠? 말씀을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입으로 시인 못하게 에이 어떻게 그런 게 있어. 또 얘기하지만 그거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낫느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계속 외쳐요 지금도.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을 뭐라 그랬죠? 받은 줄로 알라 그러고 뭐라 했죠? 그 다음에 또 했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시리라. 저희들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빈집에 그냥 열쇠 따고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뭐 이제 홈리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었지. 야,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목회한다고 목사 안 된다 말이지. 이건 뭐 그냥 저기 흑인들이 오글오글거리는데 거기 아파트 그냥 남의 우리 것도 아닌데 그 따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8개월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물어 당신 누구요? 그래요. 아니 왜요? 당신 집 아니잖아. 아 맞다고. 코트로 오라고 딱 주고 하더라고. 가겠습니다. 코트에서 이쁘게 생긴 변호사가 그래. 웃으면서 아이 얼마나 더 살면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나한테 사정하더라니까. 한 6개월만 살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면 나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다윗이 기도했잖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 한마디 했어. 전화가 온 거야. 나를 3년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결국은 내가 도와줬죠. 시간당 200불을 받고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내가 해결해 줬더니 10만 불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월급도 못 받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18살이면 차 사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돈이 들어왔어. 그 차를 사줬죠. 다음 회하고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급했던 거야. 폴란드에서 누가 온 거야. 나를 찾아가지고 3년을 찾았다는 거야. 어떻게 돼? 구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욕심이 아니고 내가 궁핍하니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일하려고 이렇게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주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괜찮은데 좀 더 주시오 그런 게 아니니까 참 나는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요한이 이리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즉시 내가 영안에 있게 되는데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죠. 뭐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야, 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이 몸을 벗잖아요. 이 몸을 벗으면은 우리 주님은 똑같이 돼. 똑같이 돼. 야, 이 천한 몸을 주님의 몸처럼 변모시키리라. 근데 이 다윗은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부자야 다윗은 왕이니까. 응? 아유, 저 세상 사람들 저 뭐 그냥 하나님이 막 부하로 배를 채우고 애들 많이 나가지고 물려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의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 부활할 때 다윗이 일어났죠. 같이 부활해서 올라갔죠. 다윗이 한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되면 뭐라죠? 찬송가 있죠.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우리가 알겠네. 우리가 똑같이 돼, 똑같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근데 누가 주님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똑같으니까 주님이 우리 옆을 딱 지나갈 때 탁 이러면 어떻게? 아이고 주님이군요. 그러고 그냥 눈물 흘리겠죠. 에? 이거를 상상한 사람이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에? 그냥 올라가면 제일 먼저 주님을 봐야 되겠는데 그분의 못자국을 보아 내가 알겠네. 참, 여러분 위에 것을 생각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러다 우리가 뭐 아파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니까 관심 둘 거 뭐예요? 바로 가니까 그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건 뭐죠? 고귀한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늘로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그렇죠? 하늘의 집은 우리가 금도 올려보내야 되고 은도 올려보내야 되고 보석도 올려보내야 돼요. 마른 나무나 짚이나 마른 구루터기 같은 거 보내지 말고 탈 거 보내지 말고 타지 않는 거. 하나님만 금 같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주님이 첫째야 첫째. 근데 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흑도 안에서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련됐어요. 이 번역될 때마다요. 저 캐토릭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어. 사제들이 불러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 죽였다니까.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 근데도 WCC, WE에 기어들어갔자 한국 교회들이 다. 근데 뭐 데모한다고 뭐 문재인 정권이 내려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김정은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저 정광훈 목사가 설교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한국 교계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교계를 통해서 막 외쳐야 된다는 회개하시라고 말이야. 근데 자기는 WCCW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서 왜 불교 신자를 세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세워가지고 부처님 마음새 그러자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애국운동하고 그러면 좋다 이거지. 좋은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 정말 영적으로 이걸 알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옛날 비나스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금방 진노를 돌이켰잖아요. 한 사람. 저는 이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면 come up hither,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만약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있다면 그 소리를 듣죠.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2020년은 지금 이제는 주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됐어요. 6월 달에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피스 팰릿이라고 평화의 궁전에서 캐톨릭이 주관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합니다. 세계의 종교만 통합되면 전쟁이 없어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된다고. 그렇잖아요. 종교가 여러분 모슬렘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 하나가 돼보세요. 그 싸울 일 있어요? 테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 다 하나니까. 이게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6월달입니다, 여러분. 2020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이 뭐 적화된다고 난리치잖아요. 사실은 대환란이 바로 문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정광훈 목사는 그 휴거 얘기는 일치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인데. 어? 북한의 김정은하고 문재인만 내려오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미 공산정권이 70년 전부터 공작을 해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데모해도 안 내려와요. 천만에 다 이미 자기네 편이 됐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어? 단 한 가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한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죠. 김정은만 죽이면요, 그럼 밑에 주사파들은 다 갈 길이 없어요. 예? 이걸 몰라 사람들이. 천만이 나서 외쳐보세요. 근데 시커먼 외쳐라 그러죠. 외치면 어떡할 거야? 그들이 뭐 총을 들고 쳐들어갈 거예요?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될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안 돼요. 누가 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주님 뭐라는가 하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도 못 뺏어요. 한번 구원받잖아요. 주님의 손에 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뺏어요. 어떻게 뺏어요? 뺏기는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 뭐 유명 목사를 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막 겁을 줍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 구원을 뺏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근데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 난 다시 믿는 거 취소합니다, 이러기 전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말이죠, 막 떠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누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고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야,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렇죠? 우상숭배의 자들, 그렇죠?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핏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 자기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신인이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래,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은 성경도 알고 불경도 알고 다 알아. 아주 짬뽕이야, 이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주 그렇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래, 내가 그런 거 좀 들어봐요. 뭐라고 짓거리나. 두려워하는 죄가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함이라.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두려워하면 내가 자신이 없어져. 그렇게 되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이신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은 하나님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아니스트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스트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연말이 다가왔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는 표대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 그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죠. 그때부터 우왕좌왕하는 거야. 의심이 나고 두려워하는 거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죽는 날이 사는 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감사로 제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유익한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버려버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택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히려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 속에 고난받을수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수록 죽기 직전까지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자에까지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형편, 어떤 형편이든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의 부활할 날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희들이 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때 사탄의 한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이러한 축복 속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